로마서 8장입니다. (8장) 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에는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렸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어떤 시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 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막 드러나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 자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냥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타고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과 이런 죄악된 본성을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죄가 우리 안에 막 득세할 때, 육체의 정욕이 득세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5가지 유익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런 유익들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두 번째 표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오연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이 사실에, 거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모든 기초가 그 사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초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 살아계시긴 하지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실 능력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실 의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해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생각이 범람하고 그 무신론에 입각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상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이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 또 소돔성의 그 롯과 같은 그 상황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노아나 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하는 것을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해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17세기 영국이 그 상황이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그에 기초한 그런 불경건함이 범람하고 있는 넘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대는 더 그렇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불경건한 삶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어서 이사야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려니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에 둘러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불경건한 삶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은 반대로 오히려 무신론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오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상황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면 시편 73편 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또 하박국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가 빠졌던 그 혼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얻고, 심지어는 죽을 때마저도 그들은 평안한 모습으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큰 회의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징책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악인은 오히려 형통하고 자신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나라와 관련돼서, 자기 민족과 관련해서 그런 회의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득세하고 그 속에서 의인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가 큰 회의에 빠졌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불의한 현실을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폐역무도한 이 불의한 이방인인 갈대아 족속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더 그가 큰 혼란에 빠졌죠. 즉, 이 시편 73편 기자나 이 하박국 선지자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가 이 판을 치고 있는 그 현실을 그냥 묵인하시는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시편 73편 기자나 하박국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그 두 사람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다 찬양으로 끝맺습니다. 즉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찬양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의문들이 찬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연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잠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그 상황을 인해서 그들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과 격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닥친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사탄이 종종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또는 어떤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들이 막 범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이런 암시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어떤 암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마다 상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이 사실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그런 시험으로 이긴 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고 그 사탄의 계략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구나.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거라면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멸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사탄이 나에게 쏜 그 불화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비록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마귀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마귀가 던지는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이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에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지 하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논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단과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어떤 논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막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사단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단이 곧바로 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오해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체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체험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체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오웬은 얘기해요. 청교도 신학자인 오웬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치고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증거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경험했던 그 체험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함께 나타내셨던 그것을 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내 양심이 자유와 평안함을 얻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인생의 많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우시고 그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가를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바디메오가 이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을 했던 예수님과 이렇게 엮어서 그를 이제 출교시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내가 비록 사단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분명한 것은 전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또는 이런저런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던 것을 멈추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그런 체험으로 돌아가서 그런 은혜들을 사단에게 이게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오해는 이렇게 표현해요. 체험이라는 손에 들린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험이라고 하는 손에 들린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체험이라는 손에 들린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이런저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체험을 붙들고 이 사단의 그런 공격을 물리칠 때 사단은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 원할 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은 더욱 그렇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흐트러 모든 신앙의 기초인 이것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지만 이렇게 체험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그 사단의 불화살을 물리치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더 깊이 그 기도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방해를 받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압도되어서 그 성품에 너무 압도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너무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그 태양의 빛을 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태양의 빛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태양을 바라볼 때 오히려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이 태양으로부터 눈을 돌리거나 눈을 감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위대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함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시시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해는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해는 두 가지 처방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거룩하게 감탄하는 쪽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하심과 그 탁월하심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품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이 다 무한합니다.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자비, 무한한 인자, 무한한 신실하심, 다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 무한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이 땅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태양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다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고 눈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감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몰아가야 한다라고 오해는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다 이해되지 않는 그 완전하심들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막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다 이게 찬양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종종 그의 서신에서 그런 식의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막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 논지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9장부터 10장, 11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다가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가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지성으로. 그런데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장 33절,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구원하시는 이 방식들을 논리적으로 영적인 논리를 따라서 계속 전개해 나가다가 결국 딱 직면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자신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 존재 끝자락에서 우리 존재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존재의 간격을 발견하고 그 간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찬양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성품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감탄하고 예비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을 줍니다. 예전에 제 청년 때 어떤 큰 교회에 친교실이었어요. 일종의 그냥 교제하는 그런 커피도 팔고 이런 곳인데 한 300~400명은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큰 교회 그 친교실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토요일 날 오후였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사람으로 많이 붐볐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막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다. 거기서 이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을 읽는 중에 막 저한테 아무튼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만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있는 어떤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막 제 마음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00~400명 있는 막 그 시끄러운 곳에서 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주님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거를 막 제 안에서 계속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소리들이 다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도무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것에 감탄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는 이런 데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게 감탄하는, 예배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몰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해는 얘기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잃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주는 어떤 효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효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런 것을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성품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지혜나 선하심이나 자비나 신실하심, 이런 속성들을 어느 정도는 맛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신자들 치고 정말 그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성품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일부라도 우리가 맛본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소유림보다 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면서 항상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들, 내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일종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이런 영적인 그런 생명과 평안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생각해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탄이 또는 하나님이 그 성품 자체가 너무 무한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방해가 이렇게 받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오후에는 더 좀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 사단의 불화살을 물리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물러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지고, 체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렇고 예배 가운데서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